오늘 말씀 제목이 남은 자의 묵상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졸업 예배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길 원하실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또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미래에 이렇게 된다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죠? 지금 세계가 가면 갈수록 저주 재앙이 증가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 읽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또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모세가 우리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 누굽니까? 요수아 갈렙으로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얘기하면 대부분 모세를 생각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면 요수아 갈렙.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요수아 갈렙과 같은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요수아 갈렙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말씀 보면요, 로마 복음화 하잖아요. 로마 복음화가 목표고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복음화 하면 우리는 누굴 생각합니까? 바울과 바울 팀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 복음화 바울이 계획한 겁니까? 아니에요. 로마 복음화 로마 16장 인물들이 계획한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계획했죠?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졸업 예배인데 잘 찾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지금 또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 시대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 연성교회를 인도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가려고 해요.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이루려고 해요. 거기에서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살이에요. 80살. 모세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합니까? 모세의 수준으로 출애굽했나요? 요수아 갈렙의 능력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 필요했습니까? 착각하잖아요. 대부분 속는다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세계복음화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믿나요? 여러분 확실하나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렀다,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취될까요? 안 되고 된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 모세의 노력으로 성취된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발견 못했으면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대부분 놓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착각을 했어요. 내 돈이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내한테 돈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니까 이제 전도사 됐는데 다인이, 예인이 키워야 되죠. 막 애들 어리지. 그러니까 얘들을 양육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내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 생각했어요. 목사가 되니까 내게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 받겠다고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산기도 다녔어요. 신학교 때부터 산에 가서 나무 잡고 능력 달라고.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스펙이 있으면 내가 교회도 부흥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스펙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필요했는데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못 깨달으니까 돈이 필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인데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못 깨달으니까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내게 능력이 필요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내게 스펙이 필요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 내게 영권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영권이 있어야 되죠. 근데 뭐 때문에 영권이 필요합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뭐 때문에 카리스마가 필요합니까?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싹 다 속이는 겁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제가 지금 깨달아지는 게요. 제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아 오면서도 안 깨달아졌었는데 요 근래 깨달아졌어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인데 내가 복음을 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구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순간순간 복음을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는 저를 보고 흠칫흠칫 놀래요. 그래서 이게 각인이 무서운 거다. 어릴 때 들어간 게 이게 잘 안 바뀌는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붙잡았던 그 생각, 그게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 얘기를 좀 빨리 이해하고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 복음이 영원하고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여기에 대한 체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만 생기고 뭐만 하면 복음이 아닌 뭘 붙들어 버려요? 지금 내게 당장 눈앞에 필요한 거 그거 붙듭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건강이 안 좋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오. 건강이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몸이 아픈 분들 여러분 복음 잡으세요.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는 분 있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딴 데 갔는 분인데 그곳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본인 말로는 잘한대.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니까 경제 축복 받기 위해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내 업을 축복할 거야. 그래서 왜 그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거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장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은 경제 축복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분이 하나 놓친 거예요. 지금 그분한테 필요한 건 경제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필요하다고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으면 좀 힘들어집니다. 많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랩런트들 많이 힘들어져요. 이분 수련회 때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학생의 때에 이 300% 준비 못하면 세상 나가가지고 많이 힘들어져요. 계속 끌려가야 됩니다. 불신자 수준으로, 아니 어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기성세대들도 복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거를 쫓아가요. 근데 다른 걸 쫓아가면 내 인생에 갈수록 저주 재앙이 임한다는 걸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거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딱 발견하는 순간 바울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배설물 그거 자기는 이제 필요 없다. 바울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학문, 최고의 배경을 이미 다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그 세상 말로 하면, 지금 표현으로 하면 바울은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금수저도 그냥 금수저가 아니고 황금수저. 로마에서 태어나야 로마 시민권 주는데 길리기아 다소라고 로마도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로마 시민권을 준다면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완전 황금수저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기가 가졌던 황금수저, 그 황금수저 그거를요,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표현한 게 아니고 진짜 고백이에요. 그때부터 바울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언제 쓰임 받을까요? 우리 언성교회의 모든 당회원, 모든 랩런트,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구나, 그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때. 근데 보세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문제, 사건, 환란은 어마어마했어요. 세계 복음화하는데 문제, 환란, 핍박은 어마어마했다니까요. 그런데 안 속았어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결론 낸 사람들은 안 속았다니까. 바울이 안 속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40대에 한 대를 가만 매를 그렇게 맞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당장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데 나를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나를 왜 감옥에 가둡니까? 그 감옥 안에서 서신을 4권이나 썼다니까요. 그게 옥중서신이요. 옥중서신의 시작이 다 감사로 시작됩니다. 감사로. 현실은 감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감사 입에서 나와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 죽겠는데 감사가 나와요? 지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힘든데 감사가 나오냐고. 근데 어떻게 바울은 감사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오늘 졸업하는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면 내 능력 문제 안 돼요. 내 수준이 문제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 안 되면 내 능력이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언성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으면 그때부터 우리 환경이, 우리 현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내게 정말 우리 언성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게 발견되면 그때부터 우리 환경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때부터 우리 현실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그래도 현실적으로 안 돼. 그게 발견을 못했다는 증거죠. 성경 속의 인물들은 발견하는 순간 모세 80인데 여러분 능력 됩니까? 안 돼요. 40세 때 왕궁 있을 때 모세나 할 수 있지. 지금 미디안에 80세 양치는 할아버지라니까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모세 지도 고백하자는 하나님 저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저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차라리 말 잘하는 우리 형을 보내세요.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 절대 계획 못 발견했을 때는요. 세상 말로 죽도록 고생했어요. 부인을 마누라라고 속이고 엄청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요. 어디 가서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 못할 만. 이거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보다 더한 수치요. 이거는 자기 부인을 어디 가서 자기 부인이라고 못했다니까. 지 죽을까 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할 때는 모든 게 문제되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니까요. 100세에 모세보다 더해요. 100세에 나왔다.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그게 믿음으로 그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나를 왜 불러냈구나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인본주의 버리잖아요. 조카롯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리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리품 가져왔을 때 그거 안 가져요. 소돔 안 보고 다 가져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멜기세덱에게 예수님에게 11조까지 드리잖아요. 가장 귀한 걸 드렸다니까. 우리는 막 생명은 드리겠다는데 헌금은 안 하잖아. 생명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건 생명보다 더 귀한 헌금은 안 해. 왜? 내가 생명보다 헌금이 더 귀한 거라.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으면 우리 부모님 돌아갈 때 우리 아버님 되게 구두쇠였거든요. 그래서 막 비상금 넣어놓고 막 장판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비상금 넣어놓고 못 가져가시더라고. 그 집 치우다가 발견했어. 집 뜯어내다가 비상금 발견했어. 그래 돈을 좋아하고 아끼셨는데 못 가져가시더라고. 여러분 천국 갈 때 놓고 가야 됩니다. 못 가져가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걸 잡게 된다. 세상이 왜 어려워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잡아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은 자의 묵상운동, 남은 자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을 줄인 거예요. 남은 자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내가 그냥 남은 자의 묵상운동이라. 뭐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불렀다는 것. 그러면 나를 왜 남은 자로 불렀지? 그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데 공통적인 게 뭘 통해 발견했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더라고. 성경 속 인물들이 보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의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구나 깨달으시면 그게 진짜라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거에 관심 갖고 다른 거 한다고 딴 건 다 하는데 기도의 시간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심한 경우는 예배의 축복까지도 놓쳐보잖아. 다른 거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획이 안 보인 때는 딴짓 한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못 찾았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핍박자의 최고 대장이었다니까. 하나님 계획을 못 보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을 발견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도할 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은 자는 딴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4 기도의 비밀만 누리면 뭐가 보여요? 시대가 보입니다. 왜 세상이 망하지? 바꿔 얘기하면 넓은 의미로 하면 시대가 좁게 하면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생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어머니가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 사단한테 귀신한테 시달렸지? 이게요, 복음 깨닫고 묵상하는 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님은 평생 저렇게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인간의 욕심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분쟁되고,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봐요. 둘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구속해라 말아라, 탄핵해라 말아라, 거기에 막 분열되면 그것 때문에 막 다툼도 일어나잖아요. 서로 몸싸움도 하고. 그게 심해지면 뭐 그게 전쟁 되는 거예요. 재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 안에 이 사건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뭡니까? 그게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지도자가 무능해서 나라가 어려워졌다. 맞는 말 같은데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훌륭한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 누릴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오직 복음을 아는 정치인이 없는데, 엘리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 막 양쪽 싸우는 사람들 다 보통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법고시 패스하고, 여러분, 사법고시 10년을 준비했는데 1차도 패스 못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분은요, 사법고시 단번에 막 수석으로 패스하고 막 이런 분들이요. 다 공부 막 학교 다니면서 제일 쉬웠던 게 공부라는 분들이요. 저분들이.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잖아요.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미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세상의 문제가요, 어둠의 문제입니다. 흑암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흑암이,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고 있는 흑암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왜 안 바뀌어요?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나를 집 짓고 있는데, 이게 허물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듣는데도 공허해요. 복음 듣는데도 자꾸 헷갈려요. 복음 듣는데도 틀린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내게 뭐가 비쳐야 돼요?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빛요?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언제 녹습니까? 빛 비추면 녹는 거예요. 빛이 계속 비추면 눈은 그냥 녹는 거예요. 여러분, 한방 눈 보고 녹아라 녹아라 명령해 보세요. 녹나? 안 녹아요. 근데 빛이 비추면 녹게 돼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 어둠이요, 언제 무너진다고요? 여러분에게 빛이 계속 비치면 돼요. 그 언제 비치?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은 예배 때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자에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만 성공해도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너져요. 그걸 사단은 뭘 놓치게 할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 하니까 사단은 뭘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해보면 내 능력 필요 없어진다니까. 그런데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고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고 이래 자꾸 보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가 필요하게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 안 돼. 우리 장로님들이 능력이 없어 안 돼.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은성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만 필요하면 저의 능력 필요 없어져요. 장로님들의 능력 필요 없어진다니까. 근데 착각하지. 우리 교회는 언제 능력 있는 장로님이 생길까? 우리 교회는 언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실까? 우리 교회는 언제 능력 있는 렘넌트가 올까?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언제요? 오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건강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스펙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잘 알지만 스펙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스펙이 모자라서 여러분이 지금 서임 못 받다고 착각하거든. 내가 이게 그러니까 뭐 의하든지 스펙을 쌓으려고 자격증을 더 따려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25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회복하길 원하셔요? 복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남은 자인 줄 압니까? 복음을 회복할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고는 회당에 가서 뭐 얘기했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거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데살로니가에 흑암이 무너졌어요. 자, 이 남은 자의 24 기도를 누리면 우리가 또 뭐 돼요? 남는 자가 됩니다. 남는 자. 남는 자는 24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임하느냐? 25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야 문화를 바꿔요. 흐름을 바꿔요. 지금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에 흑암 문화로, 흑암 경제로. 그러니까 지금 영적 재앙, 전염병이, 영적 전염병이 계속 확산됩니다. 지금 여러분 왜 마스크 끼고 있어요? 사실 저도 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지금 뭐 A형 독감, B형 독감, 막 코로나,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 못 온 분도 있고 있잖아요. 이 영적 전염병 다른 걸로는 못 막아요. 오직 복음 아니고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새 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병든 자를 치유할 치유의 뜰, 그리고 후대들을 서밋으로 준비시킬 렘넌트의 뜰. 실제로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300% 준비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남는 자는 25는 우리 시간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그거 할 교회로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재직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뭘까? 그거 발견해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이거 발견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하실 일이 있는데 올해 2025년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뭘까? 그 계획을 한번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찾자는 거예요. 그게 일일 재직 세미나입니다. 그걸 보통 1박 2일로 하는데 여러분 형편이 1박 2일 힘들다니까 하루만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정말 여러분 360일 앞으로 360일은 아니지 이제 이미 벌써 한 달 지났으니까 한 330일 남은 이 기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여러분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견 못하면 힘들어요. 선교부는 선교부대로 힘들다. 건축부는 건축부대로 힘들다.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힘들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힘들다. 계속 그 소리가 나오게 된다니까. 왜? 계획을 발견 못하니까. 뭐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 못해서 힘들고, 모세가 늘 어려웠거든. 아브라함이 늘 어려웠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랬죠? 계획을 발견 못해서. 근데 계획 발견하는 순간 왜 됐습니까? 모세의 능력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다니까. 장애물이 장애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다니까. 홍해가 장애물이 안 됐다니까. 요단이 여리고가 장애물이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계획을 못 발견하면 이제 그 장애물 때문에 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발견 못한 거예요? 계획을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힘들다. 힘들지. 배도 없는데 수영도 못하는데 바다 건너라니까. 근데 계획 딱 발견하니까 배도 필요 없고 수영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방법 상상 바다를 갈라버려요. 여리고를 불도저로 밀어서 없앤 게 아니라니까. 그게 뭐 계획 세웁니까? 우리 불도저 없으니까 우리 삽이라도 한 자리씩 준비합시다. 이걸 지금 계획 세우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삽도 필요 없어요. 불도저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꾸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 일, 교회 전도 선교를 세상 방법으로 착각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야 되는데 세상에 끌려가게 됐잖아요. 뭘 놓쳤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 유럽 교회들 문 닫았다니까. 능력 없어, 돈 없어 닫은 거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잘 사는데, 유럽이 우리보다 얼마나 문화가 앞섰는데 없어서 닫았어요? 거짓말이요. 미국에 5만 교회가 문 닫는데요. 미국이 가난해서 교회 문 닫아요. 하나님의 계획 놓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언성교회가 하나님 계획 못 찾으면 우리 언성교회도 오늘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을 딱 발견하면요, 우리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어요. 그게 착각이요. 여호수아 갈렙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그게 착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훌륭한 지도자 필요하다,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하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훌륭한 렘넌트가 필요해요. 그게 헛소리요. 똑똑한 인재가 필요해요. 그게 헛소리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우리 언성교회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한 달 반을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그 계획을 여러분과 나누자는 거예요. 맞는지. 그게 맞다면 여러분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 계획 딱 발견하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응답도 되어진 거예요. 다 할라 해서 받는 응답, 그거 진짜 응답 아니라니까. 다 할라 안 했는데 오는 응답, 그게 진짜예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강진 집사한테, 집사님 고기 좀 사주세요. 그럼 안 사주겠어? 그래도 집안인데 사주겠지. 고기에다 먹고는 오늘 고기에다 먹었다, 응답 받았다. 그게 응답이요. 응답 뭐 고기 먹었으니까 응답이라 할 수도 있지. 진짜 응답 아닙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고기를 사주겠대. 안 먹겠다는데도 끝까지 사주겠대. 그게 진짜 응답인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히브리서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 왜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과 고난 속으로 인도하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 제가 알기로는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근데 너가 뭐라 그래야 되죠? 믿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것만 발견되면요, 여러분 모든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을 자의 영원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평생 못 있는다. 천년만년 못 있어요. 이번 주에도 막 부고만 제가 이번 주에 한 4개 받았다니까. 막 돌아가셔요. 결국은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뭘 쌓아요 자꾸? 하나님의 계획 안 찾고 바벨탑을 자꾸 쌓는다니까. 그러니까 길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게 틀린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삼오늘을 누리라는 게 뭐죠? 내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내가 도전해야 될 정말 기도, 내가 오늘 내 스케줄 안에서의 전도, 요걸 딱 보면요, 그때 꼭 해야 할 것,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 그리고 미래의 절대적인 게 이게 미리 보입니다. 미리. 그러면 남은 자의 영혼의 기도로 이제 진짜 뭐 하는 겁니까?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그 우리가 뭐 되는 거요? 모세가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부장이 플랫폼이요, 백부장이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가다 놓은 감옥이 이게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라니까요. 뭐 했습니까?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들 결론 딱 붙들어야 돼요. 렘넌트의 결론, 묵상운동. 왜 그렇습니까? 7 막내는 묵상운동, 이게 내 미래를 바꾸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뭐 해요? 힘을 얻어야 돼요. 어디에? 뇌에. 지금 영적 전염병, 정신병, 영적 문제, 이게 다 뇌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뇌에 힘을 얻어야 돼요. 뇌는요,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뇌에 힘을 얻으면 영혼에도 힘이 가요. 그러면 우리 몸도 회복된다니까. 그러니까 아픈 분들 왜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해야 될까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이 내 뇌를 통해서요, 내 몸에 결국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요, 그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흩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우리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이 나의 본향이라니까요. 자, 7 여정을 누리는 묵상운동 뭡니까? 낮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기도 제목으로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때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의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현장의 흑암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7 이정표를 누리는 묵상운동, 결론 뭡니까? 밤에는 답을 딱 찾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때 치유됩니다. 내 틀린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상처가 이게 치유돼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 누리게 돼요. 미래가 염려가 아닌 뭘요? 보장이 딱 되는 거예요. 확신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 사용합니까? 보호자의 배경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요,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임합니다. 지금 내 영혼에, 내 뇌에,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요, 천군 천사가 이곳에 함께 한다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곳에 함께 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예배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가정에 불말과 불병거가 임한다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막힌 문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학업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강,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간 가면 갈수록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만 되길 원해요.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직 복음 좀 되게 해주시오. 체질 자체가 워낙 옛날에 불신앙 막 열심 체질이 있어가지고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해요. 오직 복음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직 복음 되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오직 복음 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복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세요. 내가 원래 받을 상이 뭐지? 기대하세요. 원래 또 왜 살아야 되노? 작년보다 더 어렵다는데. 그게 사단의 음성이고 그게 여론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불신앙했거든요. 그런데 요수아 갈렙이 딱 발견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묵상운동 통해 찾아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졸업 예배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24기도, 남는 자의 25기도, 남을 자의 영원 기도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 이제 시대 재앙을 막을 남길 자로, 이제 명상운동으로 세계를 장악한 3단체를 살릴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려버리는, 살리는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